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움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부족함이 많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살아가봐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목표도 가지고 있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목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질문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목적을 위한 질문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혼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헤매다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서론 부분을 2번 했죠. 2번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큰 제목을 가지고 10주 동안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0주 동안 새해 첫 주부터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3개월 동안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알고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함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축복받은 공통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 신뢰가 야곱과 예서에게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남을 속이고 그저 지렁이같이 삶을 살았던 야곱은 형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늘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판도가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옛 것을 그냥 가지고 하지 말고, 죄졌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 사고,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고집에서 새롭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습관화. 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습관화되어야 돼요. 우리 말에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벌은 개 못 주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이태규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 버려야 할 습관을 줄줄이 열거한 적이 있어요. 몇 가지 골라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을 지키지 않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불구자를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감할 수 있는 버릇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습관들이 많잖아요. 음악가들의 습관 한번 찾아볼까요? 음악가들 습관. 자, 여기 하이든, 바그너, 모차르트, 루시니, 크리스토퍼 이런 사람들의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레드리히 대제가 좀 반지를 끼고 그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대요. 그래서 흰 종이에만 곡을 쓰는 습관이 있었대요. 흰 종이에만. 예, 색깔이 있는 종이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바그너는 완전히 정장을 하고 작곡을 했대요. 뭐 샤스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작곡을 할 때는 꼭 정장을 하고 작곡을 했다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모차르트는 장구를 치면서 작곡을 했대요. 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북치고 그런 거를. 그러면 그걸 치면서 작곡을 했다는 거죠. 루시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에 취해야만 작곡을 했대요. 그런 습관이 그게 습관. 술을 한 잔 먹고 얼떨떨 해가지고 작곡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젊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앉아서 작곡을 했대요. 아무도 없는. 조용하게 혼자만 있는. 이것이 모두가 습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습관, 인생의 승패는 어쩌면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네.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을 같이 자면 어디 이제 뭐 세미나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 같이 가서 잠을 자면 그 친구 목사님이 코를 그렇게 많이 불래요. 숨이 끊어질 정도로 코를 부르는데 들어 마실 때는 들어 마시다가 내쉴 때는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 들어 했다가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코를 골다가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텐데 저게 주여를 탈까? 그게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눈만 뜨면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찾으니까 코 골 때도 주여를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네,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네.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건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교과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이 있는 교과서가 있고 둘째는 말이 없는 교과서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말이 있는 교과서는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있는 교과서가 되겠고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말이 있는 교과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 말이 있는 교과서예요. 그게요. 그죠?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텔레비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말이 있는 교과서예요. 하지만 말이 없는 교과서가 있어요.
뭘까요? 말이 없는 교과서? 공중의 공기, 이것도 말이 없는 교과서예요. 그죠? 바람, 해, 뭐 이런 것들. 들려있는 풀 한 포기도 보면서 말이 없지만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과서예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죠. 그리고 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 교제를 나누면서도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말이 없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이 말이 있는 교과서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없는 교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진정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저 강의실,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강의실에서 잘 몰랐던 것이 현장에서 이해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우리는 들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유태인으로서 유태인의 그 민족적 편견이 다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체류하면서 성령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가 고넬료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깨달은 바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네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예.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왜 이러한 권면을 하시는지 아세요? 아마도 삶의 현장에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일 거다.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은 책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배움은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들은 것 중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훈련이에요. 네.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네.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뭐예요? 오늘날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자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끝들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기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자꾸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운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3개월 동안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새해 첫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일까지 시행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내 삶의 목적을 이끄는 삶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나에 대한 거 배운 거 아니에요. 당신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무엇인가? 그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서론 부분에 두 번을 우리 배웠죠? 이것을 하나님을 빼놓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고 물으면 그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생. 내 인생은 내 모든 삶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출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감정, 내 고통, 내 관계, 내 것 이렇게 자신에게 맞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다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삶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추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때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로 맞출 때 내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앞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은 왜 그럴까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손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집중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내 주변에서 시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요, 한 가지만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텔레비도 켜놓고 음악도 듣고 컴퓨터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하겠죠. 그 공부하면서 막 몇 가지를 음악도 듣고 컴퓨터도 하고 막 TV도 켜놓고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대요. 잘 된대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집중해서 공부에만 전념해서 공부를 하지, 다른 거 들으면 방해가 돼서 누가 옆에 떠들어 이야기만 해서 방해가 돼서 문을 걸어 잠그고 콕 쳐박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과연 공부가 될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집중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오목렌즈가 있어요. 오목렌즈가 있는데 오목렌즈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이 한 곳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에서 맨 마지막 초점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산되면.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다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집중을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보면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상대가 목사님이든지 성도든지 무조건 섬겨라. 섬기는 일을 해라. 네? 절대 반항하지 말고 섬겨라. 충성해라. 왜 그러냐면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토를 날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구약의 다니엘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바쁜 사람이지만 바쁜 중에도 매일 뭔 일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3번씩 기도했어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집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나는 바보 천치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어떤 사람은 광신도라고 할 거야.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구속되어서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더 자유해지고 더 나의 삶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누구의 의를 구해요? 내 의를 먼저 구해요. 반대로 가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색지대에서 빨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은 참 좋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모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주님만을 섬기고 헛된 마음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습.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인생의 목적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에게 5가지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자신에 닿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5가지 목적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습으로 지옥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한다. 그 지난 주일날 배웠던 5번째, 우리는 사명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도죠. 전도. 이걸 배웠어요? 지금까지?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이 5가지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와 닿는가?
교제인가? 사역인가? 전도인가? 아니면 예배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전체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헌신과 교제입니다. 헌신과 교제. 첫 번째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균형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절대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더 진취적인,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헌신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는데도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를 굳세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인 거, 헌신. 할렐루야. 믿음이 크고 성장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신앙인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서 들을 수 있고 책을 보아서 들을 수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믿음이 크고 큰 성장한 분들은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일은 헌신을 해요. 헌신.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헌신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교제입니다. 교제. 어린 신앙에서부터 청년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우리는 혼자서 자랑할 수 없잖아요. 독불장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떠납니다. 네. 그것을 속세를 떠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다른 종교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룩하게 해서 사람을 떠나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오지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혼자 명상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하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세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몇 가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건 그것과 그것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여러분 이 잘 글을 보세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는 뭘까요? 인간 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인격이 없는 관계죠.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네. 그냥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것의 관계. 이 말은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나 이런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모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대해준다고 하여도 그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중매하는 촉매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영원자인 너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이 두 절의 말씀이 곧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겉모양만큼은 완전히 같죠.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사진만 찍어놓고 보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자극을 줘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나 슬픈 장면을 보여주어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감탄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왜일까요? 시체 속에는 생명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적 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유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15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아멘. 15절과 16절 말씀과 같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실상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고 그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아무런 아픔도 연민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돼 있죠. 짜니까. 저는 사랑 역시 누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대상을 찾고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대상을 찾지도 않고 그 대상이 아프고 굶주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그렇죠. 가짜거나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만일 어느 성도가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가까이 가기는커녕 모른 척하고 멀리하면서 단지 입으로만 동정하고 아이고 안됐다 불쌍하다 그렇다면 분명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거나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느냐, 진정한 믿음이냐 진단해주고 있는 일종의 영적 클리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곧 그는 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다 하면서 말의 절제가 없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됐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등을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헛된 경건이나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지를 내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살아있고 올바른 믿음과 경건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에서. 잠언 27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관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또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런 말씀들이 다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매월 첫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저는 멋진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행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실천이 만나야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지요. 배운 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지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배운 지식을 사용할 때 그 지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지식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에 나온다고 말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 들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잖아요. 실천할 때, 행함을 행할 때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은 집에서 반복해서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해야 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삶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고 그리고 영적 친구를 사귀고 로마서 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나요?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찔리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3개월 동안 배웠잖아요. 3개월 동안. 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 둘 다 좋은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믿어줄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제사장의 삶이거든요. 한 업그레이드된 삶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보실 때 너도 역시 그렇구나. 아니 정말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 두 말을 들었을 때에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무엇인가 다르구나. 정말 달라졌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무엇인가 달라졌다라고 내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한 주간도 우리 아가페 교우님들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확산되고 주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배운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배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13주 동안 배운 말씀을 오늘 총 정리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최소한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를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일부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영원한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따라 떠난다. 낙이 울어도 그들에는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니 함께 하소서. 캄캄한 밤에 새벽을 따라 떠난다. 낙이 울어도 그들에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어서 영영이 있으면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기 함께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내일이 함께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 진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니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에게 영의 축복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엘살바도르 멕시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며 복음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선교사님의 가정에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교에 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고 쓰고 남음이 넘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물질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